할렐루야. 5월 11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그런데 둘 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또 다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 뒤에 율법을 가지고 죽음을 소환해 와서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율법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정한 현실인데 그 진정한 현실은 나의 눈에 너의 과거는, 너의 죄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여러분을 향한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한 부분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빈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맞는 말이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힘주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앞뒤를 바꾸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보신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한계가 무너지고 자유가 우주만큼 확장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 창조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라는 의식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고 감옥에서 살아가게 하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이 생각과 의식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부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로서 앉아 계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날은 백보자 심판과 같은 미래에 올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공격해오는, 오늘도 그랬고 또 지난 주간에도 그랬고, 이처럼 우리의 어떤 삶에서 믿는 자들을 공격해오는 악한 날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인 마귀에게 악한 공격을 받는 날들을 말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심판날에 곧 원수의 악한 정죄와 공격의 날에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과거에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십니다.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믿는 자들을 엄청난 승리와 능력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도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정죄받는 날이 올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결코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처럼 예수님께 다시 죄를 전가시킬까요?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다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용납되었는지를 보려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고 계심을 보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그러하시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느낀다거나 또 의사의 좋지 않은 진단을 듣거나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세상의 그럴싸한 전망에 생각의 닻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그 사이로 두려움과 부정적인 전망이 몰래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전해 올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을 돌려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겠지만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마귀는 그것은 오래된 유전일지 몰라. 유전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돌립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주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주께서 지금 어떠하신지, 주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이 질병을 앓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물가가 크게 오른다고 하면 눈을 돌려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부유하십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진리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빚에 쫓기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일시적이지만 진리는 영원하며 결국 승리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시각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진리에 두는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지금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이 진리를 내 육신적이고 경험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경험과 느낌과 또 세상의 전망을 넘어서 이 진리 위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 그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본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재물을 얻을 모든 권능을 부여받은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그와 같이 된, 주님과 같이 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의 바다에 빠져들지 않으시고 그 위를 걸으셨죠. 베드로는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걸었나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저 베드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베드로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대상,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되게끔 하세요. 성령께서는. 내가 비록 아래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나를 아래 차원의 영광으로부터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올리십니다. 주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높이 계신 주님의 지금의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주께서 지금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죠. 영생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죽지 않죠. 믿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사용법을 하고 있죠?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우리의 심장이 만약에 나중에 먹고 또 쓰러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 몸에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살아있다라는 강한 기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을 방해했던 요소가 육체라는 짐이었거든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어서 너무나 고마운 몸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거운 부대자루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군장을 푸는 순간 날아갈 듯한 기분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짐을 벗는 순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몸을 사망의 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몸을 내려놓는 순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살아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영원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강렬한 살아있음을 담을 수 있는 정말 제약되지 않은 새 몸,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몸을 떠나면 사람들이 울고 있겠지만 옛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은 자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보다 훨씬 더 생생히 살아있다고 눈물을 거두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이 나의 미래에 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 지나갔고 과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과거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죽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와서 유혹하겠지만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심판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마귀가 나를 다치게 하거나 정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죄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것이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리를 믿을수록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하늘의 차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생각들이 더 이상 오물 구덩이를 덩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화창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더욱 능력 있는 생각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귀한 생각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생각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내재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올라갑니다. 죽음 위로 올라가고 질병 위로 올라가고 상처 위로 올라갑니다.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 몸 전체가 그리스도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질 때, 아픈 자들을 만질 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부활 생명을 뜻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못하고 죽었습니다. 광야와 부활의 삶을 분리하는, 광야와 부활의 삶을 분리하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단강이었죠.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부활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사망을 뜻하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즉, 율법은 축복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만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만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백성을 데리고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장애물인 그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을 미리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은 야르덴이라는 단어인데 죽음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 왔을 때에는 그 요단강물이 마른 때가 아니었어요. 우기였어요. 요단강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로 넘실거리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이처럼 상황을 어렵게 주관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혹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요단강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이 넘치는 바로 그 시기에 백성들이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직장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배우자를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필요한 결혼 생활로 이끄시죠. 요단강이 넘칠 때 도착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바로 앞에 있다는 뜻임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수량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먼저 가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뒤를 따르는 자들은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와 같이 된 것이에요. 뒤를 따르는 자들은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죽음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고서 백성들은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다시 갈라졌던 요단강이 다시금 차올라 넘실거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축복의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세요. 어떤 것으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께서 지금 어떠하신지를 바라보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러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로 걱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차원으로 걱정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초조해하지 않는 영광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하신지를 바라볼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요하시고 기쁨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화나는 마음, 초조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변모시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살아난 거듭나고 부활한 우리의 존재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볼수록 주와 같은 형상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금 그러하심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땅에 구원이 되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부활한 자로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지금 그러하심을 어떠하신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